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바로 종료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날은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호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 소리 뒤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여는 바로 이 날이 바로 고난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며칠 뒤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도 예수를 환호하던 군중들이 왜 그렇게 금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을까? 문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주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 주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분명 종료주일이 지나면 당장 내일부터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벽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겠다라고 다짐해 보지만 우리는 또 언제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그렇게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한순간에 변하는 군중들이나 어느 한순간에 변하는 우리들이나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할까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할까? 궁금한 겁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삶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마음의 방황들과 같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싸움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죠. 아무리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보내자고 다짐해봐도 당장 내일 새벽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언제 또 현실에 젖어서 십자가 은혜 다 잊고 살다가 비로소 저녁이 되어서야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또 잊고 살았구나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게 우리들 아니죠. 하루하루 내 마음속에는 잠잠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이 평온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마음의 방황들이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삶에서 겪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쟁.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급기야 하나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아마도 이들의 신앙도 조금씩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진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두 곳을 지나야 되는데 한 곳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에요. 또 한 곳은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 두 곳을 지나야 되는데 그 두 곳을 그저 평화롭게 아무 탈 없이 그 땅을 지나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아주 정중하게, 가장 겸손하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땅을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저희들이 밭에든지 포도원이든지 우물물도 맞이지 않고 그냥 그 길로만, 왕의 길로만 갈 테니까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아주 겸손하게, 정중하게, 친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들어줄 줄 알았어요. 야, 이 정도 진심을 담아서 내가 예의를 갖춘다면 아무리 이방인들이지만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기대하며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21장 23절을 보셔요. 23절에 보니까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만이 아닙니다. 이들만이 아니에요. 바산 왕 옥의 땅을 지나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을 지나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이 바산 왕 옥의 땅도 그들은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온하게 그냥 평온하게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은 어때요? 민수기 21장 33절을 보셔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평온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산 왕 옥도 기어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도 않았던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민수기 21장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서 미쳤다.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쳤다. 민수기 21장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바산은 여러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저 평화롭게 요단을 건너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접한 현실은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전쟁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전쟁을 해야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에 치른 이 두 전쟁은 앞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실 아모리 왕 시온은요, 이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진 족장의 왕이었습니다. 바산 왕 옥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바산 왕 옥은요, 거인족의 상징과도 같은 왕이었어요. 거인족 상징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주변 종족들은 모두 다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을 보면 다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만 건너면 돼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평온하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강한 두 왕을 만나게 하셨을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만날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만날 그 어떤 민족들을 만나더라도 지금 내가 아모리 종족 바산 왕을 물리쳤던 것처럼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서워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을 몰아낼 때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왕과의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주님을 믿는 신앙 앞에 마치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과 같은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장벽들, 신앙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힘과 여러분 위력들을 만날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그들과 타협하고 싶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해서 세상 그들과 타협해서 그렇게 평온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현 신앙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기도만 해서는 얻을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을 상황을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싸움은 여러분 세상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과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의 이 영적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순종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엔 세상 두려움의 벽인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신 이긴 싸움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4절 본문 때문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누구에게 넘겨? 내 손에 넘겼나니.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바산 왕 옥에게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까 그에게도 그대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구나. 믿음의 힘이구나. 내 손에 넘겼나니 그대로 행하라. 내 손에 넘겼나니 그에게도 행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는 분 있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어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온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마음에 그저 요당치는 마음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셨는지도 몰라요. 이미 응답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나만 몰라. 여러분, 내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에 내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행하여 가는 게 믿음으로의 싸움의 원리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인 줄 아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기게 하신 싸움인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인 줄을 알려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요 종이를 태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돋보기 가지고 종이를 태워요. 이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한 곳으로 모았을 때에 종이도 태웁니다. 태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모아야 됩니다. 은혜의 빛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모아야 태울 수 있는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영적 전쟁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의심이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오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의심이 들어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그 흔들어 놓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모든 것들로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아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영적 전쟁들 속에서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아야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하던 군중들 금방 변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집중하지 않아서예요. 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여기에 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해 주실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야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 이거 내 뜻대로 되어질까? 이거부터 생각하니까 기도가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야 종이라도 태울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내 마음은 이걸 어떻게 응답받아서 이걸 어떻게 누릴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흐트러져.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갈등이 오고 의심과 방황 속에서 좌절이 오고요. 낙심이 되고 어느 한순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기게 하신 싸움들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이기게 하신 싸움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서 담대히 나아가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고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늘 마음을 모으지 못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분잡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흩뜨려. 교회가 하나로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마음을 흩어요. 그러니까 능 생명 되신 예수를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이 하나 태울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하고 있다. 왜? 우리 마음이 다 흩어져 있어요. 온갖 세상의 것들로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빛을 모을 때 그 하찮은 돋보기가 여러분 종이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로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새벽을 깨워서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는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려면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온 마음을 거기에 모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십자가에 집중해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